베드로전서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공동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직장에서는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성도끼리 또한 영적 실체를 가지고 성도를 대적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젊은 자들은 교회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령적으로 젊은 자이기도 하지만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를 젊은 자들로 표현한 것은 아직은 더 배워야 하고 성장과 함께 성숙되어져 가야 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두가 다 젊은 자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성화되어 가야 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성도들은 곧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장로라고 소개를 했고, 또한 요한 3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머리가 휘고 수염이 성성한 연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도와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고, 구약에서 장로들은 종교교육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구약교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장로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의 사명이 막중하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일부 목회자들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인 주의 종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종들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교회 안에서 영적 부모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이걸 이제 치리한다고 그럽니다. 치리는 다스린다.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오늘날 목회를 하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13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주의 종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내 신앙생활은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함께하는 한 교회 안의 공동체 회원으로서 주의 종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도 역시 말씀의 사역자를 의미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곳의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지금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교회의 감독자이다. 누가 삼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는 목사이고, 또한 이 목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성도는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5절 중반절 보면 성도끼리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중반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다 겸손히, 이런 표현, 다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는 다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남녀노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종업원이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대로 우리는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복잡하고 다양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다 서로 겸손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울 때에 여러분 분쟁이 생기고 화목이 깨뜨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리 서로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작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 다 겸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문자적으로는 앞치마를 두르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라 하는 사람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잘난 체하며 그만한 언행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겸손히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해야 할 이유가 5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교만한 존재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겸손해야 할 이유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보세요.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서로에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겸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입을 하시면서 매번 보시는 문구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 인생의 기본기입니다. 사람이 인사깔이 있어야 돼요. 인사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수년 동안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늘 지금까지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에게 인사를 꼭 건네시기를 바라고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인사를 여러분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종말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존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하는 염려가 무엇일까요? 의식주이지요. 의식주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국가의 장래가 어찌 될까?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식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들 때, 염려가 점점 늘어날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 염려는 점점 더 겹겹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원문에 보면 위에, 먼 것 위에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휙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을 휙 하고 위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뜻을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려운 모든 염려와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오늘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어떤 사람을?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주가 돌보심이라.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 목욕탕에 가시면 카운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귀중품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아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넣는 사물함 속에 넣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중품을 사물함 속에 넣고 들어갔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에게, 카운터의 직원에게 맡기고 물품 보관증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여러분이 차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자, 제 시계가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놀래지도 않아. 롤렉스인데 이게 워치라고 하는 건데요,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워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멋진 시계를 만들까 그랬더니 세상에 2,300원을 주면 롤렉스 문양으로 되어 있는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300원을 지불하고 롤렉스를 이렇게 제가 차고 다닙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야, 롤렉스 찼어. 그런데 이게 진짜 롤렉스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욕탕에 갔어요? 차고 들어가요? 물속에? 그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물함 속에다가 옷을 넣는 거기다가 넣고 갈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1,000만 원짜리 롤렉스라면 카운터의 직원에게 딱 보관하고 보관증을 받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책임을 져주지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꼭 쥐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모든 염려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성경 몇 곳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8절부터 9절까지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악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나를 박해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사탄, 마귀 혹은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 당사자 사람을 그대로 보지 말고 그를 움직이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움직이는 영적 실체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것을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할 때, 사탄이 저 사람을 움직여서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두 번째는 하는 일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 그랬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마귀는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자고 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먹잇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두루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쑥 한번 와서 이렇게 탐문을 할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점이 뭔가, 기도해야 할 가정이 기도 않고 잠만 자고 있고, 깨어 있어야 할 가정이 말씀은 멀리하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그 가정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중상하는 자,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여라. 혹여 시험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깨어서 조심조심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지 않으면 우리 얼마든지 시험당하고, 조심스럽게 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흔들리지 말아라. 환경 보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 바라보고 세상 사람 바라보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겨내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 9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난당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이 엄청난 고난을 나만 당하는가?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너만 고난당한 것 아니야. 더 많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을 고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나의 주님, 내 뒤에 서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위태로울 때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저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지난 시간에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의 종들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